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로 23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귀한 밤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태어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신화적인 측면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고 이 배에 띄어서 어떻게 보면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그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고,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심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기적도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모세의 지도 아래 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제 제일 많이 다뤄지는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의 이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이제 훌륭하다 못해 이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지도자일 만큼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여호와의 종, 또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이 모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측면을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선택을 요구받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하게는 오늘 우리가 뭘 먹을지 여러분 고민하셨죠? 어떤 선택 속에서 고민하셨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그런 고민도 여러분 하셨죠? 혼자 계세요? 맨날 아무도 안 만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 혼자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드라마를 볼까? 여러분 나름 고민하시죠? 드라마 안 보세요? 여러분 무슨 드라마를 볼까? 이 드라마 MBC 드라마를 볼까? KBS 드라마를 볼까? 그런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운동을 할까? 아니면 집에서 그냥 쉴까? 기도회 끝나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그죠? 배고픈데 가서 야식을 먹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은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여러분도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제 다이어트 안 하시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이제 젊은이들은 밤에 가서 치킨을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포해 놓고 치킨을 먹을 수는 없죠. 다이어트를 하면은 치킨 먹는 선택은 거절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거절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지 않은 것은 자연히 거절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것도 하지 않고 또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뭘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죠? 좋은 선택을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왕궁에서의 편한 삶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혈통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돌로 쳐서 죽이고 묻어버리죠. 이 일이 여러분 들통이 났고 그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지금 히브리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 자체가 여러분 애굽 왕의 이제 시선으로 볼 때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 살인의 결과가 어떨지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할 때 이미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에 스스로 들어선 거죠. 보장된 애굽 왕자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살인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일 수는 없죠. 그리고 잘못된 정의감으로 행한 무식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결과적으로 모세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받는 길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이제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선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믿음장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의 선택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받는 수모, 그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함께 받는 고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26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럼 모세가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셨나요? 모세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더니 성경은 그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기자의 특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모세가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고 그 삶이 자연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 편히 살면서 애굽 문화 가운데 나름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면은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고 좋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해되게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으신가요? 네, 좋으시니까 여러분 나왔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더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그냥 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그냥 드라마 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일날 여러분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어디 가지도 여러분 못하죠. 그리고 돈도 없는데 매번 여러분 11조 헌금도 여러분 내야 하고 감사헌금도 내고 말도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나름 절제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화나는 대로 다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말도 절제해야 되고 삶도 여러분 절제된 삶을 어느 정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세상 가서 그냥 펀펀하게 여러분 술도 한잔 하고 뭐 욕도 여러분 뭐 마음껏 하고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마음껏 미워하고 돈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재밌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마음 잘 압니다. 여러분 뭐 어떤 게 재밌는지 저는 잘 압니다. 후자가 훨씬 더 재밌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러한 삶을 죄악의 낙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는 여러분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재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 짓는 게 추하게 느껴지고 두렵게만 생각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매력 있고 여러분 누군가를 뒤에서 씹으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네, 표정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뒤에서 누굴 씹으면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살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거슬러서 비판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보다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누구 씹고 싶을 때 마음껏 씹고 여러분 그게 훨씬 좋으시죠? 네,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서 사는 게 훨씬 매력 있고 낭만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짜릿하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쾌락 앞에 오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죠? 잠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마약처럼 짜릿하고 좋지만 그 잠시가 지나면 허무와 고통의 열매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죄의 본질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면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을 택하려면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세상 모든 가치를 가지고도 또 주님도 동시에 섬기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좋아하던 죄의 낙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술고래로 술 중독, 알코올릭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기적적으로도 술을 끊어내죠. 여러분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욕을 끊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끌어내리기에 앞장서던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일에 이제 사용받는 거죠. 이 일이 여러분 훨씬 더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세처럼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귀히 여기며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주님과 고난받는 것이 좋다 그래도 그것이 계속되면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다른 우리 가운데 기대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모세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여러분 위대한 결단과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 편안한 삶을 거절하고 포기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그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뭐라고 하죠?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처음엔 여러분 하나님이 80세가 돼서 부르셨죠. 처음엔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시니까 결국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후에는 이제 어차피 받아들인 거 담대해져서 바로 왕에게 이제 바로 갑니다. 바로 왕에게 바로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죠. 애굽에서 내 백성을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보내달라는 겁니다. 너무 당당해서 여러분 바로도 아마 어이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와 실갱이를 벌이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여러분 그 가장 큰 제국의 왕, 애굽 제국의 왕을 찾아가서 두려움 없이 그와 지금 1대1로 어떻게 보면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백이 되니까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왕이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도망가게 되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여러분 주는 존재들이 있으시죠. 두려우면 자꾸 도망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 옆으로 가기도 싫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되죠?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두렵고, 때로는 앞날이 두렵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삶에 여러 두려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라는 요소, 용기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두려움에 빠져 도망 다니던 사람이 당당하게 이제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난 3월에 여러분 제주 말씀 영성 수련회를 여러분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자신의 이제 심리 상태나 기질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지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강이 있고 그 앞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강을 건너야 한다면 그 그림을 이제 그리라는 겁니다. 이제 막 이제 그렸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막 이제 그리는 거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 강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 이제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었고, 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고, 직접 다리를 건설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달빛 아래 혼자서 강을 헤엄쳐서 혼자 그냥 막 건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수영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 그림을 이제 해석해주는 얘기를 듣고 참 제 모습이 짠했습니다. 달빛 하나 의지해서 그 강을 막 건너는 모습이 참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강 앞에서 두려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수영 쳐서 그래도 어찌어찌 넘어가는 그 모습이 생각해 보니까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그리셨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이제 그런 아마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맹수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그냥 어찌할 줄 몰라 이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맹수를 이제 막 총으로 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총으로 막 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나무 위로 잽싸게 이제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참 두려움이 많구나. 여러 두려움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주저앉아 있고 싶고 또 그 두려움에 압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에 담대히 맞서는 겁니다. 어떻게 맞설 수 있죠? 내게 있는 용맹으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럼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참았다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럼 모세의 믿음 마지막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모세의 믿음은 구원의 방편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려고 왔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한 번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시죠.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이게 패스오버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간다, 유월한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인데 유월한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본인이 먼저 믿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분명한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성경은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피 흘림과 피 뿌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피 흘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피 흘림의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야만 합니다. 피 흘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 뿌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 인격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보화와 축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 가운데 삶을 실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핏뿌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직접 맛보지 못하면 기도는 여러분 그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치유받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본인이 그 삶을 취하지 않으면 그 삶은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굳게 믿었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시작되고 새 삶이, 새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런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